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다른 행성들과 같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태양 중심설, 곧 지동설을 그렇게 주장해서 근대 이 천문학의 기틀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롭고 획기적인 생각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태양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 겉보기 운동과는 달리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우주 체계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이런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옹호해서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임을 믿었습니다.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로마 교황청까지 그렇게 불려가서 그렇게 해명을 해야 됐고, 결국 종교 재판에 해부돼서 그래서 지동설의 포기를 그렇게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동설을 고집했고 천문학 대화를 검열을 받고 출판했으나 문제가 생겨 결국 로마 캐톨릭 당국에 의해서 감금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결국 그의 지동설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고 그의 마지막 생애를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서 가택에서 구금된 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에 사람들은 누구나 천동설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같은 이들이 나와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중세시대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그 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들 이후에는 이처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게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다 끝으로 항해를 하면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기로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도 먼 바다에까지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었고 그래서 태양도 별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던 그런 시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서, 그래서 저 바다 끝까지 나가면 시면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시대에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해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항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탐험가들이 인도양을 거쳐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택한 것과는 달리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항해의 진로를 잡았습니다. 지금의 스페인의 이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그는 1492년 8월 3일 산타마리아호를 비롯한 세 척의 선단을 지휘해서 항해에 오릅니다. 그런 콜럼버스는 마침내 쿠바와 아이티와 트리니다드,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이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럼버스 자신도 이게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걸 그때 그 순간에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인도밖에는 없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이 콜럼버스는 자신들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지도 밖으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동설이라는 이 상식과 세계관의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마침내 서구인으로서 처음으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지구가 그저 그렇게 평평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바다 저 너머의 미지의 땅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먼 바다를 항해하여 지구 반대편에 도착해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신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구인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새로운 땅을 밟게 되었던 것이지요. 무지해서 그렇지 알게 되면 신비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 나라에서 오거나 그 나라로 간 사람이 없을 때 그 세계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그 나라로 가신 까닭에 이제 인류에게 영원한 나라는 신비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은 인류로서는 처음으로 달의 표면을 밟습니다. 그는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이 선장이 되어서 1969년 7월 16일 그렇게 플로리다주의 이 케네디 우주기지를 출발합니다. 5일 후에 달 주위를 도는 궤도 위에서 모선에 남은 마이클 콜린스와 헤어져서 올드린과 함께 이 달 착륙선으로 그렇게 달의 표면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이 암스트롱이 이글호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해서 내려가 이 달에 인간의 첫 발자국을 찢는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 5억 명이 생중계되는 흑백 TV를 통해서 숨지기며 지켜봤습니다. 그 5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저도 포함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굉장해서 다 몰려서 흑백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서 지구로 그렇게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에 인류 최초로 발을 디딘 후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달을 밟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폴로 11호가 달을 밟기 전까지 달은 인류에게는 신비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에 개수나무도 있고 토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거기서 마치 방아를 찧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계몽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 달에게 절을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빌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 달이 무슨 신성한 어떤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달을 숭배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달은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닐 암스트롱이 달을 밟은 뒤에 그것은 신비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달은 이제 신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됐습니다. 상식이 됐습니다. 이제 수시로 우주 왕복선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부활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인류가 죽음을 넘어선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죽음 너머의 대지를 처음으로 밟으셨습니다. 이제 없었던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너머의 미지의 세계는 더 이상 신비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는 문을, 길을 처음으로 열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모르는 것을 우리가 힘겹게 연구하고 찾아내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먼저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순간에서 영원으로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숨겨진 보물찾기를 하듯이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 오면 된다, 나를 믿으면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진리는 쉬운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진리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잡한 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그를 보고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부활절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 따뜻한 제주도에서부터 첫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이 이제는 온 산하를 본격적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왕벚꽃이 첫 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그것은 곧 이 땅의 모든 벚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그 왕벚꽃 나무를 기준적으로 개화 시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꽃을 퍼뜨리면 이제 한반도에 드디어 개화가 시작이 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그 왕벚꽃 나무가 바로 신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벚꽃이 계속 북상을 해서 오늘 보셨겠지만 여기 우리 교회 화단고 옆에 있는 벚꽃나무에도 꽃이 폈어요. 이제 여기 해등로 길에 이제 벚꽃길이 이번 주간에 아마 다 거의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꽃망울 터뜨렸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둘 이제는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 아니라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확증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는 이제 신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정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인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겁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죽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어서 썩어서 진토로 그렇게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쾌락을 탐하고 한 번이라도 정욕과 본능을 따라서 한 번이라도 인생을 엔조이하다 그렇게 가겠다라고 그것밖에 더 남겠어요? 응?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허구적거리며 살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상의 갈급함이나 배고픔이 없도록 우리들을 잡동산이나 부스러기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사단의 전략은 아주 특효를 발휘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짓 수준을 면치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의 형통함을 먹고 살도록 철저히 길들여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스러기만 그저 그림자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위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배고픔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되는가 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샤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때를 씻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포박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우리는 잘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것,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좋은 것에 취하면 가장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오랜 삶을 살아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짧게 살아도 엄청난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신비를 모르는 삶은 지하 갱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의 어두컴컴한 갱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갱도 안에서 보이는 반짝거리는 그 캄캄한 속에 보이는 이 금맥을 찾아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땅속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래서 눈에 번쩍이는 그게 전부인 걸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삶이야말로 조용한 절망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공허해지고 헛헛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이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인류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부활사건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다른 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속아 살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일 무덤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들이 그토록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단 한 번밖에 없는 편도여행인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허구한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들 지금 하동 벚꽃 십리길 그런 데나 가서 지금 오슬렁거리고 있어야지.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고 또 그 헌금 갖다 드리고 왜 우리가 허구한 날 말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이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는 것이 끝이라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을 즐겁게 하는 데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서 일생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파송한 대로
김진영, 김정란 선교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환영도 안 하는 그 무슬림들 사이에, 그 강팍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무슬림들 사이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10년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 거 가갖고 지금 그 중동에 가서 왜 우리가 그 필리핀 산지 말이죠. 거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세우고 말이죠. 그 고생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 몸을 위하고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향락과 쾌락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일생 동안 금욕하면서 자신도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걸 어떻게든 나눠서 주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려가려고 그래도 날마다 고민하고 일생 동안을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님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적인 대항 문화의 토대입니다. 기독교로 하여금 이 유물론적 세계관, 이 자본주의 세계관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게 하는 토대입니다. 좀 더 깊은 윤리적이고 영적인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인류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부활신앙인 겁니다. 기독교는 본래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허접한 쓰레기 같은 그런 유교 같은 것은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고요. 초기 교회는 오직 부활신앙만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만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 속에서 초기 교회의 윤리와 삶의 원칙들이 다 뒤늦게 나오게 된 거예요. 부활신앙의 기초에 있었던 초기 교회는 그래서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자신들의 것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팔고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예배당에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 쓰도록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게 초기 교회.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자신의 땅도 갖다 다 팔고 자신의 집도 팔고 그래서 다 유무상통하며 나눴었다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했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활신앙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대한공동체로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사건 앞에서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부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희생과 포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하겠지요.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진도라는 섬에 갔다 왔는데 거기 말이죠, 7살, 9살짜리도 다 빨갱이들에서 순교. 그래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다 잡아서 그냥 갖다가 그렇게 죽였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감옥 속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드릴 것이라는 것을 앞당겨 보고 있기 때문에 눈도 끔찍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희생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겨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인 신앙, 즉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됨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예수 믿느라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것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며 살려고 아기다툼을 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마저도 나눠주느냐고 애쓰고 삽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끝났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체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어떤 사람을 기억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 본문 20절은 그래서 확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과 한 알 속에는 사과씨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씨 속에 들어있는 그 씨 속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과씨 속에. 그 씨 속에 과수원이 그 씨가 나중에 번식되고 해서 몇 개의 가수원을 만들지, 몇 천 그루의 사과나무로 나중에 번식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씨앗 속에 수많은 무궁무진한 수많은 부활이 거기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사과 한 알 속에는 헤아릴 수 있는 씨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사과 속에 들어있는 그 씨 한 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나무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부활의 그 첫 씨앗 속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이제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첫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제 줄줄이 부활의 꽃이 필 것이다. 서귀포시에서 왕벚꽃이 첫 꽃망울을 터뜨리니까 오늘 이제 이 해등로까지, 서울까지, 북상에 와서 모든 벚꽃들이 핍니다. 나중에 저 평양까지도, 저 북녘 땅까지도 이 벚꽃이 쫙 펴나갈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이 부활의 생명에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2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강림하실 때에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강제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와 모든 지옥에 대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죽음과 절망 그리고 죄악의 돌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송이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에 소속된 인생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남한 땅, 이렇게 좋은 이 남한 땅에 속한 인생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지리적인 소속만, 위치만 해도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물며 저 영원한 영생에 속한 삶은 그렇지 못한 삶과 얼마나 극적인 대비를 보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자, 차례대로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차례대로. 저 남동 땅에 있었던 벚꽃이 쫙쫙 피어오르듯이,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혹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한말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24절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복된 사건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고귀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줍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신기루 같은 이 세상, 지나가고 언젠가는 썩어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24절은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 마지막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목을 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 보다 궁극적인 삶이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인 그분의 삶에 포함되도록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그의 죽음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잘 사는 삶이 아닌 더 나은 삶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만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잠깐 반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원,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심장은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몸의 마지막이 되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죽음 너머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강건하면 80이나 90살까지, 많으면 100살까지 살 겁니다. 많아야 말입니다. 우리들이 영원 가운데 얼마나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100년 미만의 그 시간은 사실은 찰나와 같은 시간. 우리들은 죽음 이편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죽음 넘어 저 영원한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는 것을 거듭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을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내가 100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 성경은 이 지상에서의 나그네인, 편도 여행인 이 나그네의 인생을 가리켜서 영혼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생은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은 진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몸을 푸는 준비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쇼를 하기 전에 하는 연습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몸을 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잠깐인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마음을 많이 쓰고 삽니다.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살찌우고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할까. 그래서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고 조금 아프면 얼른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아주 어렵게 알아서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듣습니다. 다른 말은 잘 안 들어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얼마나 한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합니다. 노대책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투자할 줄도 압니다. 자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영혼을 위한 구조조정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들 인생은 심장은 언젠가는 멎게 될 것입니다. 그 죽고 썩을 육신, 화장장 소각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줌 재로 변하는 그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을 단련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앞에 펼쳐질 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너무 바쁘다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생긴다면,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썩어질 것, 언젠가 우리의 심장이 멎는 순간 다 놓고 갈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졸이지만 우리는 정말 저 죽음 너머의 영원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히 펼쳐지게 될 그날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길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참 사람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부활절 아침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까닭에 편도 여행인 한 번 지나가면 끝인 이 인생을 정말 우리가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